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제 앞부분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산소망이 무엇이냐? 5절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화로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 그건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자,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대해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은혜,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산소망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걸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놓쳐버리고 이 땅만 바라보시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소망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랄지어다. 영화로운 구원을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바라는데,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는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딱 갖추어진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헐렁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경주를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지켜 올리고 그리고 허리를 끈으로 묶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 준비하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발하면 다 내려놓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나그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영주하는 사람은 그냥 허리띠를 풀고 그냥 편하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서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40세라면 50세라면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를 의미해요.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끝까지 바라보아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녀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면은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부모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그 예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처럼 성도들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 그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이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땅이 비좁아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잖아요. 너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이 땅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조금씩 맛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소돔을 향해서 그렇게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복이 임하였지만 롯은 자기 가정 가운데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주전 6세기에 헬라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상을 타기 위해서 힘을 다해 뛰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음료수를 파는 사람들은 덜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올림픽, 이 경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올림픽, 인생의 달리기, 인생의 경주, 그리고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되어질 그 은혜, 이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죠. 소망의 목표를 가진 자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곧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10절 그 앞부분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그 뒷부분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3장 2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때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무너져 있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칭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린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일에 집중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 사역을 본받지 마십시오. 사역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는 충동, 욕망, 정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물욕, 권력욕, 명예욕, 쾌락욕,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욕망들,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그런 욕망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사욕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사회 저변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황제나 귀족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연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비텔레우스 황제의 연회에 보면은 한 번 연회를 여는데 고기 2,000마리와 새 7,000마리가 사용됐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연회에서 아주 그 귀한, 희귀한 그런 동물의 재료를 가지고 고급 요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공작새의 뇌 요리, 플라밍고나 나이팅게일 같은 새의 혀 요리, 이런 요리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연회장 입구에는 구토실이 있어요. 그 귀한 것들을 먹고 그러고 나서 가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또 먹는 거예요. 10번째 남편과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1번째 아내, 21번째 남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양성애가 그냥 사회적으로 공공연했습니다. 너무 흔해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황제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욕망들이 전에 알지 못해서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는, 전에는 알지 못해서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이것을 소망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것을, 세상의 욕망을, 사욕을 따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욕을 따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거룩함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은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국가의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았고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거룩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분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비교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모습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우리의 일생생활 전체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모든 면에서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도피해서 기도원에서 혼자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또는 평일과 구분해서 주일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두운 평일에 우리가 빛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함, 여러분 일터에서 거룩함,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그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것이 당연하죠.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롯은 나그네의 신분을 포기하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모았던 그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불 가운데 겨우 몸뚱아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은 받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십니다. 지옥 가는 심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이 과거의 사욕 이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소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을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지난주에도 새가족 학교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나 같으면 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줄 수 있을까? 100억을 줘도 못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 마땅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될 건데 늘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